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주님이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네 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율법 교사 얼마나 훌륭해요. 그 당시에 가장 지성을 갖춘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누구보다도 잘 지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현대말로 풀이한다면 너희들 보기가 참 지긋지긋하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사기꾼인 줄 아냐. 제가 조금 더 풀이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말은 너희들 구제불능이다. 구제불능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고 계시다면 이건 참 가장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주님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또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 살아온다고 했는데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하셨다. 그러면 이거보다 슬픈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요. 어떤 축복인 줄 아세요? OECD 국가에서, OECD 국가란 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성이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불과 20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평균은 24.2%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대학 진학률이 71.4%였습니다. 지금 2020년, 2021년에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의 세대가 대학 진학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90%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전 세계 국가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나라 문맹률은 1.7%였습니다. 지금은 더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곳도 이런 문맹률이 이렇게 낮은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지성도 높아지고 이제 우리나라 살 만큼 살았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지성이 높아지는 것만큼 비판은 많습니다. 왜 아니까 비판하죠? 그런데 사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곳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난했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곳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도 편해지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되었다면 한국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이 사기꾼들아, 이제 구제불능이구나. 죽었구나.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고치지 아니하면,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나도 죽은 자로 살겠지만 이 세상은 그 어느 곳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규례를 잘 지켰는지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11조 예배 행위는요, 우리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박하와 운항과 채소라 하는 말은 가장 보잘것없는 채소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빠져있는 게 있다, 사랑하는 것이 없다 하는 이 말은 기본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가장 기본이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기본인데 기본이 없어졌다. 기본이 없어졌다 하는 말은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 사랑이 없으니 그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저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한번 4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4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뜻은 그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바리새인 너희들 율법 교사들, 너희들 안에는 지금 생명이 없어. 무덤에 있는 자와 같아. 그런데 무덤에 있는 데가, 죽어 있는 데가 죽은 줄조차도 모르고 있다. 그렇죠. 뭐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죽은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생명은 하나도 없어요. 죽어 있어요. 그러나 죽은 줄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죽은 너희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같은 너희들이, 죽어 있는 너희들이 옛 조상 선지자들도 다 죽였는데 지금도 너희는 지금 죽이고 있는 자야. 그렇죠. 뭐 죽은 자는 사람 죽여요. 살리지를 못해요. 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4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들은 과거에도 너희 조상들이, 너와 똑같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거든. 죽었던 그들이 죽였어. 그런데 오늘날 죽은 너희들은 또 올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자리에 너희들이 지금 서고 있다. 52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지식을 갖고 지성을 갖추고 있는 너희들이 결국은 너희도 생명의 자리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의 자리에 갈 사람들까지도 다 막고 있구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른 날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좀 굉장히 결단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나 이 민족이 그리고 곳곳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많으면 그게 죽은 곳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어서 90%에 가까이 온다 해도 소망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득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을, 죽어 있는 세상이고 죽어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의 가슴 안에 갑자기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37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모두가 다 멸망했습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저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소망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모두가 다 탐욕과 우상과 그리고 자기 욕심밖에 차리지 못하는 제사장들밖에 없으니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어 있습니다. 이런 죽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3장에서부터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인지를 37장에서 말씀하시고 계신데, 정말 이 조국과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평생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시고 함께 이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따라 가심으로 우리 민족을 살려내십시다. 한국 교회를 살려내십시다. 그러면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으면 내가 살아있는 자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각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각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 마른 뼈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방으로 지나가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셔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정치라고 하는 정치의 골짜기에 가보니 그것도 다 마른 뼈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저와 여러분들을 골짜기로 이끌어서 마른 뼈를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가는 것과 내가 스스로 간 것과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골짜기로 가면 비판으로 일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끌고 가기 때문에 정계나 경제계나 아니면 문화계나 교육계나 교회나 그 어느 곳에 골짜기 가도 분명히 마른 뼈를 보는데 내 입으로 비난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마른 뼈를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것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절망과 비판과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영이 끌고 가는 골짜기 그곳에 마른 뼈를 보았을 때는 우리는 절망과 비판이 앞서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에스겔서 37장 3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네가 보고 있는 이 골짜기에 수많은 뼈들이 살겠느냐? 정치의 골짜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다 마른 뼈들인데 이거 살겠느냐? 교회의 골짜기를 보면서 이 마른 뼈들인데 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묻는 말이 참 의미 있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는 말을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마른 뼈들이 한 번 딱 살고 살겠느냐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마른 뼈들은 계속해서 살겠느냐, 계속해서 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당연합니다. 대답할 수가 없지요. 왜? 죽은 자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대답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리면 살리고 하나님이 안 살리면 안 살리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무엇으로 살리겠느냐? 무엇으로 살리겠느냐?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겠다 하라. 그러니까 죽어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생기 외에는 살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살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내면 그냥 하나님만 하시면 되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로 살리겠는데, 내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겠는데 누가 어떻게 살리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살리겠는가? 4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누가 살리래요? 누가 살리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살리래요? 나보고 살리래. 너가 살리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네가 살리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살려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너가 기도로 살려라.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역사하도록 네가 기도해라. 이것으로 밖에는 살릴 길이 없다. 제가 2번이나 집회에 갔던 교회이고 또 지금은 대형 교회가 돼서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니까 그 교회에 가서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 교회에 가서 커피숍을 배우고 수많은 문화 행사, 문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언변이 그렇게 좋은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공부하신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성령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토요일 날이면 300명 이상이 모여서 내일 목사님이 선포될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요.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돼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할 때만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꽃꽂이를 해놨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이미 꺾으면서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계속 줍니다. 그런데 이 물을 주었을 때 불과 이 꽃은 아무리 물을 주어도 일주일밖에는 더 못 가요. 그리고 주면 줄수록 하루 지나고 나면 벌써 시들었습니다. 조금 더 시들었습니다. 일주일밖에 못 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면 부목사님 너무너무 설교가 좋대, 은혜가 된대 하고 왔어요. 왔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열매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설교자는 맥이 그때부터 빠져가기 시작해요. 또 다른 하나 예를 표현할게요. 이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나무야. 근데 이 죽은 나무에 물을 계속 제가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죽은 나무에 물을 주었을 때 이게 살아나지 않고 있어 보세요. 물을 몇 번 주다가 포기하는 상황이 오게 돼요. 그런데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해. 그러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말씀을 먹으면서 그 생명의 싹이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말씀 전하는 자에게도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말씀 전하는 자도 힘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두가 다 이 조국을 좀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정말 살리기를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는 토요일 날 모여서 300명 이상이 기도했지만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이번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어린이 교회도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청소년 교회도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말씀 선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번 나라가 생명의 나라로 바뀌어져서 전 지구촌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그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금요일 날만이라도 함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아닌 생명의 사람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